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을 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그냥 사사시대 제일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 제일 끝자락에 있었던 어느 한 가정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던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다룰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회급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의 진군에서 또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서 땅 분배를 하게 되고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여전히 적의 침입들이 많았고 또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대영 제국의 성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요가 됐었죠.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네 뜻대로 그렇게 왕을 주겠다 하시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 이제 사사시대 이제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게 가나안에 와서 12지파로 나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일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대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에 나가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당시의 어떤 영적 모든 지도자가 바로 우리는 사사라고 불리는데,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왕조 시대의 처음 시작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절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사사기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끝자락의 성경 구절이 그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 생각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사람의 왕, 그 사람의 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리더를 세워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리더십이 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면 그냥 똑같이 그냥 셀 원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확고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리더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교육받은 대로 실천해 나가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뭉쳐요. 그런데 똑같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옳은 소견대로, 각자 생각대로, 각자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았던 거. 이건 다양성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너무 개인의 어떤 다양성만 중요시하고 개인의 인권만 생각하고, 인권이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면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도 가끔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사사시대 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말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무뎌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가 있었고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에 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성은 굉장히 큰 수치와 슬픔이었죠. 그랬는데 여기까지도 그래도 참을 만한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격분시켜 받기 시작한 거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서름과 격동 속에서 한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로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성소, 성전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제사터가 바로 실로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한나가 그런 어떤 서름과 격동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그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되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한나와 같이 어둠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되받아쳤는가,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라기보다 그냥 통곡이에요. 사람을 자꾸 통곡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 왜 통곡을 합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한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마음 상태였습니까? 마음이 괴로웠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요. 마라트 네피시라는 단어, 마라트 네피시. 이 마음이 괴롭다라는 그 의미인데 이거는요.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 이제 어떤 심장을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영혼이 쓰다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쓰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쓰라리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상체기가 났는데 거기에 알코올 같은 거를 하면 굉장히 쓰라리는 이런 영적인 쓰라림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마음이 괴로워서 마라트 네피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라트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기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먹고 살 게 베들레헴에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 가서 먹을 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요. 동네 고향 사람들 다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막상 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외국인 모압 여인 룻과 그죠? 룻과 한명 두 명의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네들은 아직 젊으니까 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가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또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지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는 어머니를 동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나중에 결혼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묵혀졌는데 그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이제 왔냐?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 우리 같이 행복. 마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이 쓴 물이라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풍비박산 돼서 돌아온 그런 쓴물이다라고 할 때 그 마라라는 단어. 여기서 마음이 괴롭고 쓰다라는 것하고 같은 그 단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마라트가 마라와 같은 그런 단어라고. 그만큼 이제 우리의 한나가 그 마음의 쓰라림,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죠. 겉으로 힘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끓어오르는 극심한 고통.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곡의 기도.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그거를 그냥 한의 어떤 굉장히 정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체면이나 형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쓰라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형식적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점잖은 기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교회마다 다 틀리긴 한데 열정적으로 끌어오르는 교회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기도를 잠깐 이제 뭐 수요 예배나 이런 데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전부예요. 근데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외치는 기도, 주여 삼창하고 하는 예전의 그런 기도가 점점 사라져간다.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한 기도는 정말로 마음을 토로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통곡하며 아뢰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한나는 소원을 해요. 아들을 주세요.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이 아들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이었지만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렇지 않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바로 이게 기도라는 거죠.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한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와 연결된 그 기도줄을 놓지 않고자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어찌 보면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 영적 지도자조차도 그녀가 깊은 영적인 고뇌, 영적인 기도, 영적인 어떤 깊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너무 인본주의에 쌓여있고 너무나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회, 평안함만 누리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어려워서 경제적인 사정이 힘든 이런 교회, 물론 많이 돕기도 하지만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또 당연히 그런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돕기도 해요. 돕기도 하지만 마음이 깊이 안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양의 무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분과 그런 성도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죠. 기도하는 건지 술 먹는 건지도 모른다면은, 이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죠? 한나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통하다. 심정이 통하다. 이게 너무나도 아주 좋은 말씀이요. 히브리어로 샤파크 네시피라는 이런 단어인데, 심정이 통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에 내 영혼을 그냥 쏟아붓는 걸 말해요. 쏟아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샤파크 네페시라는 단어. 심정이 통하다. 영혼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된 이런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냥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시선이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한나처럼 심정이 통하는 기도, 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평화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바라고 내가 흡족할 만한, 내가 적재적소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의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오해를 깨달은 엘리는요, 한나를 축복해 주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내가 구하는 것을 가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고 갈 때는요, 항상 근심빛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가 같은 거예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면 매일마다 고통에 쌓여서 기도만 하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와서 기도할 때 또 근심빛 빛을 갖고 또 기도하고 이거는 옳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의도적으로라도 기쁜 마음을 가져가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한나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응답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나한테 말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행동으로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개입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 여기 사무엘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힘들거나 고통이 있거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나처럼 이렇게 쓰라린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통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사무엘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